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쏟아나기를 시냇가의 배들같이 할 것이라. 네,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원장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란 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나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리라. 8절 네.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 환경이 정말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시기를 자주 만납니다. 자주 안 만나면 좋은데 보니까 자주 만나요. 저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 그때는 그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이게 지금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갔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제 저도 50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제 그렇게 정말 마른 땅이 우리 영혼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고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것이겠죠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벌써 이제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요.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해결책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이사야서의 이 43장, 42장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께 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이야기를 벌써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누구죠? 미켈란젤로. 정말 미켈란젤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정말 그가 조각한 정말 명작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다비드상이죠. 5m가 넘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상, 정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전체를 제가 올리려니 조금 예배 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우선 보여드리고는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만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 장을 각도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사진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온 건 조금 민망해서 예, 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이걸 또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조각은요, 멋있고 정말 참 명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대리석 덩어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4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돌이었대요. 근데 그 돌을, 결이 좋지 않고요. 중간에 큰 집들이 많았고. 그래서 당대 유명한 조각가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다라고 하던 그 돌을 가지고 정말 조각을 하다가 깨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개를 젓던, 하지 않았던, 이건 망친 돌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돌이랍니다. 근데 그 미켈란젤로는요, 이 먼지가 쌓여 있고, 버려진 돌 앞에서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하던 그 돌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거친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를 봅니다.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그를 자유롭게 해줄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버려지고 망친 돌이라고 하는 그 돌 가운데 이 거장의 손이 그곳에 닿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다비드로 탄생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이러면 이렇다라고 생각하실 그 얘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닿을 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요. 정말 그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이야기가 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흠집 많고 남을 속이고 세상의 풍파에 꺾이고 상처 입어서 구석에 어떻게 버려진 망친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아름답고 정말 완벽하고 뭔가 이렇게 좀 퍼펙트한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이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고 그 비전의실 완성된 덜작품. 그래서 이제 야수룬을 제가 조금 이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벌작품 될 그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또 우리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흠이 너무 많다라고, 나는 실패했어라고, 나는 가망이 없어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우리를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야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불러왔거든요. 난 야곱의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완벽한 위대한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야곱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먼지와 상처밖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수론을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깎아 만들고 있는 나의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에 이미 내가 걸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뛰어넘어서 오늘 이제 본론을 좀 뛰어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여수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만드셨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게 벌써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라고 소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여수론. 바로 여수론을 좀 설명할 텐데 바로 한마디로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의롭지 않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의롭지가 않아요. 뭐 그냥 상처 많고 흠터 많고 흠이 많고 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게 저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왜 여수로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 여수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항상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근데요, 이 여수론은요, 언어적인 의미가요, 바로 어디서 오냐면요, 야스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겁니다. 야스르는 곧다, 평탄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론은요, 고든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수론이 올바른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보시고 올바른 자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여수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왠지 야곱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솔직한 것 같고, 정말 내 모습인 것 같고, 예, 정말 그렇게 실수와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그냥 천방지축인 것 같은 정말 저의 삶을 보면서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여수로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근데 이 여수로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 오늘 42장 44절 2장 2절에 한 번, 그래서 총 4번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술은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이런 법적인 그런 어떤 이름의 의미보다도 있지만요, 여술은요, 정말 애정어린 그런 좀 애칭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술은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너는 옳은 자야, 넌 착한, 넌 정말 고든 자야 라고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인티메트한 사랑이 포함되어진 호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수르이라는 이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오늘 잠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요, 한마디로 야곱 사기꾼에서요,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호칭의 단계적인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르나.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옳은 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교활하게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옛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야곱이 더 제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름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니까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 고난 속에서 연단 가운데 이제 그 완벽한 그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이제 글로리파이 되는 정말 그 영광 중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요. 성시화 되는 삶인 거예요. sanctification인 거예요. 성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우리는 완벽해져 여수론이 되었다라고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은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그 많은 많은 역경 속에서요. 우리를 성시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가 선교사가 집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그 누구도 아직 열순의 완벽한 자리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순이라고 부르실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수르는요, 존귀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그 완성된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애칭인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자, 의로운 자, 고든 자, 하나님께 완성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여수룬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여전히 실수가 투성이고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요, 존귀한 자라는 뜻 여수룬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요, 야, 이 사기꾼 같은 야곱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래 이스라엘에 라고 부르시며 그 과정 가운데 네가 있지. 그러나 너는 여수룬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말 제 인생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80도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강아지예요. 저와 제 인생에서 이 동물을 끌어안고 동물한테 뽀뽀를 하고 동물이 핥는 거를, 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전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성도님 집에 신방에 가는데, 문을 들어서기 전에 강아지가 있으면요, 쟤부터 좀 방에 넣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실례인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게 실례였어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조금 근데 저희 집에 저희 라떼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 강아지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180도 변했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라떼가 제대로 있나? 이놈이 안 오나? 예, 왜냐면 얘가, 그렇잖아요. 이제 남자가 40, 50대가 되면 집에 가면 저 인간 또 왜 또 이렇게 일찍 들어오나? 또 와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이런 눈치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라떼는요, 아니에요. 제가 왔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냥 하면서 또 제가 짖는 걸 싫어하니까요, 또 그렇게 많이 짖지도 않아요. 제 눈치를 싹 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나 저희 딸이 이렇게 뭘 하면 막 짖어요. 그리고 대듭니다. 근데 제가 하면요, 제가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제가 딱 있으면요, 눈치를 봐요. 그래서 참아요. 그 참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귀엽습니까? 제가 싫어한다고, 제가 싫어하는 짓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고요. 정말 제가 이게 이해가 될 정도로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 라떼를 부를 때요, 제 안에 바뀐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라떼가 아프면 걱정이 돼요. 아니, 옛날에는요, 걔가 아프면, 그래, 동물이 아픈 거지, 막 그런데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휘잉하고 힘이 없이 누워있으면요, 이게 왜 그럴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를 때, 항상 제 애칭이 있어요. 라떼 마이 라떼예요. 라떼인데 마이 라떼라는 거죠. 그래서 내 라떼, 마이 라떼라고 저의 애칭이 아주 그냥 사랑이 가득한 저만의 그 라떼의 부름인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물론 우리를 강아지로 보시는 건 아니지만 여수르리라고 불러주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사고 안 칠까요? 아니요. 가끔은 똥오줌을 잘 못 가려서 이상한 데다 하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안 치워서 저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인간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어마어마한 그 애정과 사랑으로, 현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시고, 너는 여수르냐,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여수른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나는 너를 의로운 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신 겁니다. 우리를 일반적인 선언이시고 사랑의 고백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이겁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doing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being인 거예요. 신분이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내가 어떤 일들을 잘 완벽하게 다 잘해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죄진 삶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지금 저 인간,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 자리에 설게, 그래도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는 실패자인 거예요. 제 세상에 제 주변에 친구들과도 비교해봐도 저는 실패자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낮추시지도 않으시고요, 나의 사랑하는 여수르라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나의 과거와 본성을 말하는 건 야곱, 바로 속이는 자, 연약한 자라면요, 하나님의 연단과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 이스라엘 과정 속에 있어요. 바로 씨름하는 자, 승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맨날 씨름하시잖아요. 나 안 하겠다고.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안 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맨날 그냥 그런 우리 삶 속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신 그 은혜의 이 의미는 뭐예요? 여수른인 겁니다.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야곱이 보일지 몰라요. 저는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거울을 좀 봤거든요. 갔더니 야곱 같아요.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 찬양했죠?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택한 여수르나 나를 택한 우리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너는 나의 택한 여수르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수르는요, 이스라엘 자격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붙여진 바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애칭어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 주인이 종을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026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상하려면 제가 뭐 해야 되죠? 과거와 절단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영적 비상, 우리 삶의 비상, 바로 우리 과거의 실패와 낭패와 아픔들, 슬픔들, 어떤 경험들이든 간에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 삶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바로 3,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이것은요,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그렇게 채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가면요,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중에 겉보기에는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을 그것을 깊숙이 파보면요, 그 뿌리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넓게 뻗어 있다고 해요. 가끔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이건 본 것 같아요. 뿌리가 정말 완전히 근데 겉에 나무 보면 완전히 말라있는 나무예요. 근데 뿌리는 엄청나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오직 깊다 못해 그 담을 막 허물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표면에는요, 찍찍 갈라진 마른 땅인데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에 닫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깊게 아주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다시 제가 돌아가 보면요. 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시냇가에 싱거운 버들나물 같이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물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버드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요 금방 말라 죽을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그 옆에 시내가 흐른다면 그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내어쪼아도요 그 잎은 푸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표면이 쫙쫙 말라 있어도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물을 흐르게 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푸른 잎들을 정말 뻗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이 메마른 땅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또한 우리 재정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메마르고 소망이 말라버린 것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건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공급원, 우리 영적인 삶의 그 공급이 막히면 그때는 죽는 겁니다.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성령의 생수에 닫아있는 성도는요 결코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 저에게 정말 저에게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설명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정말 이건 정말 제 기쁨이고 정말 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 44장 이 말씀을 붙잡고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소스를 계속해서 닫으려고요. 제 뿌리를 잡고 그 물속에 박으려고 깊숙이 또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그 역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요. 여러분 제 삶에 바짝바짝 말라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환경이 막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오늘 8절에 보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좀 더 앞서 나가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나는 단이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겁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면 두렵고 겁나고 벼랑 끝이 보여요. 그냥 절벽입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의 뒤에서 누가 나를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그 역사를 가운데 사는 삶은요.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신겨운 버들같이 생명력이 넘치게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이 두 말씀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이 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뭐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시작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요. 여러분 정말 그 거미줄 잘 아시죠? 거미줄은요 정교하고 이렇게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사진들도 보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슬이 거미줄에 딱 입에서 이렇게 물기가 쫙쫙 입었을 때 나름 거미줄도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이슬이 맺힌 거미줄 그 보석처럼 빛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파리 같은 작은 곤충에겐 거미줄은 강력한 감옥이 됩니다. 못 벗어나요. 그곳에서. 근데 거미에게는 그 든든한 집이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정교한 집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그냥 슉 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반대로요, 항구의 배들은요, 태풍이 오면 무거운 이 새 돛을, 앙꼬를 바다 깊은 곳에 박아두죠. 근데 얼마만큼 바다 깊은 곳에 바위에 잘 박혀 있냐에 따라서요, 파도가 칠 때도 배는 심하게 요동치지만, 그러나 다시 단단하게 반석에 걸려 있다라면요, 그 배는 때로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오면 또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알지만 절대 돛이 잘 박혀 있는 것에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잘 박혀 있을 때, 그래서 돛이 다시 잘 그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앵콜이 잘 고정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파가 일어서 배는 흔들릴 수 있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가만두시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밀려나가게 하시는 것 같은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지.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그 뿌리에 박혀있는 우리 삶은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헛된 우상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요즘 살아다 보면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 뉴스에도 뭐 종교들 막 여기 이래 나오고 뭐 저래 나오고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단과 우리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거 뭔지 아세요? 이단은요, 자꾸 두려움을 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겁내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가짜는요, 자꾸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안 하면,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뭐를 안 하면, 내가 정말 예배 안 드리면. 물론 여러분, 11조와 또 예배 다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이고 삶인 겁니다. 근데 뭘 안 하면, 무엇을 안 하면, 뭘 안 바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너의 삶이 막힐 거야 라고 세상의 그 많은 이단들은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세요.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수르니어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그 자유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풍파가 와도요, 폭풍이 와도요, 태풍이 와도요, 그렇게 휩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너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바라보라. 우리 고백하죠. 여호와께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면 수많은 허물과 아픔들과 그런 헛된 길에 서 있을 때가 우리 많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삶의 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투수성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완벽하고 내세울 것이 확실한 인생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곳에 모인 저희가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게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요. 뭘 대단하게 제가 잘하고 있지도 않고요. 저도 뭐 그런 것 완벽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가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능함이 자랑인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무능함이 자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찌질함이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가 완벽한 능력으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확 쓴 것이 아닌, 예수 십자가는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힘없이 죽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었고요,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절대로 우리 공동체는요, 내세울 것이 없기에 무능함이 자랑인 것이에요. 왜요? 그래서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고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으면 고쳐도 고친 것이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상성도님들 자동차가요, 새 차를 가져왔는데 그 새 차를 한 번 더 닦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깨끗해 보이나요? 어차피 새 차인데요. 어차피 깨끗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여기도 구부러져 있고 여기도 깨져 있고 막 여기도 더럽게 막 뭐가 묻어 있고 이런 차를요 깨끗하게 수리하고 필 거 피고 카워시도 깨끗하게 하고 나면요 변화가 된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청소한 그 사람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삶일수록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닿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그렇게 무능함이 자랑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무능함이 자랑인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음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커야지 자랑할 것이 많다고. 아니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자랑할 것이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스템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목사의 정말 그렇게 능력도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한 분이 유능하게 그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뛰어나게 구하셔서 그루 성도님 때문에, 아니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저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인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기에 빛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모습으로 부르시고요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좋아서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결정이고 끝없는 사랑의 부르심, 바로 여수론인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고 부르신 것인데요. 야곱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리뎀티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나갑시다.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시길 원해요. 그 십자가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내지 말라라고 하신, 너무나도 저에게는 위로고 힘이고 이게 소망인 겁니다. 겁내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2026년 한 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수로나 내가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강을 낼게. 내가 물길을 낼게. 내가 물의 공급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에게 정말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요? 정말 그렇게 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가능하지 않다 보인다고요? 나를 지으신, 여러분, 나를 만드신 여호와 창조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그럴 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여수로나 나의 사랑하는 여수로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끝없는 사랑의 그 redemptive work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너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더 이상 겁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정말 선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열매를 맺는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강을 내시고 그 가운데 물을 내시고 정말 물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푸른 잎을 정말 풍성하게 푸른 잎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 한 주간도 그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나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공급과 정말 우리 삶의 보호와 우리 삶의 자유와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 주소서. 아니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여수론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여수론의 삶으로 우리가 더 승리하며 기뻐하며 정말 담대하게 이 모든 여정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가 이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 여수론이라고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